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저는 지난주에 선교사 대상 아카데미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올리지 못하게 됐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마지막 수업 8번째 시간으로 세상이 가장 싫어하는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9장 3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9장 전체를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본문에는 두 개의 기적이 나와요. 하나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애니야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9장 34절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지요.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그러자 그가 곧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치료가 됐다는 말인 것이지요. 두 번째는 3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요빠의 여제자 다비다가 죽은 사건입니다. 성경에서 여제자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마테트리아라는 뜻입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제자라는 이런 단어를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 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분의 통치를 따르는 온전한 성도에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제자가 죽어서 시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장례를 치르기 전에 근처 루다에 있던 베드로를 급히 청합니다. 베드로가 도착해 보니까 다비다의 시체는 타락에 누워 있었고 그 자리에 있던 과부 성도들은 다비다가 평소 지었던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며 울고 있었어요. 다비다는 평소에 속옷과 겉옷을 지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그것을 복음의 접촉점으로 삼아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준행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 다비다의 구제는 구원을 얻기 위한 무슨 조건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이미 믿은 사람으로서 성령의 열매이자 믿음의 증거가 이렇게 삶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옷을 지어 입히는 것 자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아름다운 수단이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40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이제 내보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오직 만 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보셨지요? 이 다비다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주님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순수하게 순종했는지 보셨지요? 이제 그를 살려내 주셔서 더 큰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돌이켜서 시체를 향해 선포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자 그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 이 말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사건에서 중풍병 환자였던 애니야는요, 예수님 이름으로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다비다도 예수님 이름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첫째, 예수 이름의 현재성입니다. 사람은 일단 죽으면 그 이름은 그냥 추억이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231조 사문서 위조죄에 따르면 망자의 이름으로 서류를 위조하면 엄벌에 처해집니다.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주체성과 의사 능력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소위 4대 성인으로 불리는 이런 분들은요, 아무런 영적인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죽은 성인들의 삶의 내용이 교훈은 될 수 있을전정 생명의 역사는 일으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도 그저 죽은 성인 중 한 사람에 불과하다면 오늘날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죽은 자에게는 현재적 권세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영혼을 살려내시며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의 핵심이며 제가
설교 주제로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마지막 수업의 본질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창세기 3장의 저주 아래 머물러 있습니다. 원죄로 인해 환경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지요.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쫓겨나서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2절에서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명확하게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으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부활. 그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가진 선물, 우리가 얻은 선물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우주적 위임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기억하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리고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주체는 우리 개인이지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성도가 질병의 세력과 어둠의 영들을 향해서 예수님 이름을 선포하면 영적 세계에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현존과 권세가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합법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골든타임 2035 비전, 특별히 114 기도에 생명을 다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마치 10년을 시한부적으로 사는 심정으로 살아야 됩니다. 개인 기도의 자리를 결코 양보하지 마시고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기 임재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주님을 우리 삶의 현장으로 모시는 영적인 초청이 되는 것입니다. 하우스액 신학으로 정리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경적이고 정신적인 저주 형태가 풀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로부터 버림받고 쫓겨났던 그의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단절되었던 죽은 인생들이 거듭 태어나 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에냐에게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하시지 않습니까? 이 선언은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는 신학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는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요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들은 주술적 주문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현존을 나타내는 실제적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이 영적 세계에 누가 잘 알겠어요? 바로 사탄입니다. 부활을 통해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고 그 이름이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으며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영혼들을 그 이름으로 풀어 살린다는 것을 사탄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것을 그렇게 가로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에 또는 자녀들에게 또는 형제들에게 더 나아가서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지인들에게 예수님 얘기해 보세요. 어떤 표정입니까? 다 비웃는 표정이죠. 미쳤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리고 폭력적으로 대하는 사람도 있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사탄이 너무 잘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을 사명적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두 가지 사건은 구원받지 못한 우리 주변의 불신자를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한 선교적 표적이었습니다. 중풍병자 애니아가 치료되었을 때 룻다와 샤론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고 35절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다비다가 살아났을 때 온 욥바 사람이 알고 주를 믿었다고 42절은 말씀하시잖아요. 성도의 인생 전 과정, 심지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불행마저도 주님은 누군가를 구원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하여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선교적 표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시다가 갑자기 무슨 원인인지 모르지만 실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앞이 안 보이므로 교회에 부담이 되지 않고자 사임을 하고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지 않는 시골 빈집을 찾아서 들어가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마음에는 너무나 고통이 컸습니다. 차마 가족들에게 죽겠다는 말은 못하고 합법적으로 생을 마감하고자 금식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일주일 지나고 열흘 지나고 그리고 보름이 지나면서 점점 의식이 희미해질 때쯤 음성이 들려왔답니다. 너무나 사랑 가득한 목소리로 이름을 부르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동네에도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이 있어서 그들을 돌보라고 내가 너를 여기 보내었다. 이렇게 음성을 들었어요. 이 음성을 듣고 나니 전신에 힘이 들어와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은 금식을 중단하고 지팡이를 짚은 채 동네 전도를 시작하셨어요. 하지만 어른들은 시각장애인 목사를 따라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저 아이들 10명 모아놓고 목회를 이어가는데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다시 낙심이 찾아옵니다. 결국 가족들을 먼저 도시로 보내고 혼자 남은 목사님은 아무도 몰래 이 동네를 떠나야겠다고 결심하고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깜깜한 밤이 되어 마루로 걸어 나오다 그만 오래된 시골집 마루가 퉁 하고 꺼지면서 그 틈에 박혀있던 못이 복숭아뼈 위에를 깊숙이 찔렀어요. 깊은 밤 시골 골짜기라 도와줄 사람도 없이 밤새도록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피는 철철 납니다. 다음 날 오전이 돼서야 동네 주민들에게 발견되어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파상풍이 심해져 결국 다리 한쪽을 절단되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목사님은 도망치려 했던 바로 그 빈집으로 돌아왔어요. 눈도 안 보이고 이제 다리마저 한쪽이 없어졌으니 참으로 막막합니다. 목사님은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전도 집회를 열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도와줄 만한 사람들을 오라 그래서 전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찬송을 뜨겁게 부르고 이제 그러는데요.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번쩍 들더니 목사님 저도 아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연을 물어보니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할머니가 아주 어렸을 때 미국의 노나복 선교사님이 말을 타고 산을 넘어 무려 7년 동안이나 시골 마을에 와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선교사님은 어른이 한 명도 전도되지 않고 아이들만 모아 주일학교를 하셨는데 이제 안식년이 되어서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엉엉 울며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나는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지만 어른은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영혼들을 두고 떠나야 됩니다. 제가 떠나더라도 이 영혼들을 돌볼 목회자를 보내주시고 이 영혼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선교사님 눈물로 이렇게 기도하고 그때 부른 찬송이 411장 예수 사랑하심은 이 찬송이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 찬양이에요. 그래도 그 어릴 때 배웠던 이거를 기억하고 이 할머니가 아는 찬송이 있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 찬송을 부르다가 이제 마지막 축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에다가 다리 한쪽마저 없는 담임 목사님이 강단 앞으로 거의 기어 나오다시피 나오셨어요.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눈물로 이렇게 부르짖었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 두 눈을 거둬가시고 내 한쪽 다리마저 잘라서 이곳에 묻어두시더니 오래전 이 땅에 남겨두고 떠나시며 기도하셨던 선교사님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이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저를 여기 보내셨단 말입니까? 주님, 이제 다시는 도망하지 않겠습니다. 이 영혼들을 제게 맡기셨으니 제가 목숨 다해 돌보겠습니다. 목사님은 통곡을 하셨습니다. 끝내 축도를 못하고 울음바다 속에서 예배가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 목회가 무엇일까요? 성도가 살아야 되는, 호흡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수십 년 전 한 선교사가 흘린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했던 복음의 씨앗이 어린 영혼들에게 뿌려졌고 그때 생명 얻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돌보고자 이렇게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사명은 바로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 인생에 주신 마지막 수업의 내용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내 불속에라도 들어가소.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을 널리 전하니 주의
쓰러져 울고 있을 때 조용히 다가와 나를 품에 안으시며 주님 말씀하셨네. 두려워 말라, 내가 여기 있으니 눈물 닦아주시며 내게 속삭이셨네. 나는 사랑이야,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지켜줄 거야. 나는 사랑이야, 너를 치유하리. 너를 떠나지 않으리. 사랑한다 내 아들아. 깊은 상처와 아무도 모를 아픔, 홀로 견디던 시간 속에 주님의 음성이 어둠을 밝히시며 내 영혼을 부르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어디로 가든지 항상 너를 안으리.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의 힘, 영원토록 변치 않는 나의 사랑이니. 나는 사랑이야,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지켜줄 거야. 나는 사랑이야, 너를 치료하리. 너를 떠나지 않으리.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걱정하지 마.